오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 말씀이 안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주셨느냐 그러면 다들 딴 얘기만 해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때 내 경험, 내 뜻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본론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거 한 주제만 가지고도 뭐 1년을 해도 다 못하죠. 하지만 정리하는 대로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런데 이 글씨가 보이나요 지금? 안 보여요? 여기만 보이는군요. 다음 주부터 좀 바꾸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간단 명료해요.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기에 어떤 세상적인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너를 네가 믿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자가. 그런데 왜 기록했느냐? 교훈과 책망과. 자, 그러면 뭘로 교훈하고 책망하겠어요? 세상적인 말로?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구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책망이라는 게 뭘까 하고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책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믿음들 있죠. 잘못된 행위들, 나쁜 행동들을 다 폭로해버리는 것이 책망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나만이 알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다 보여진다는 거죠. 보여져.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나의 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적인 사람.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하고 이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선한 행위의 삶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경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그럼 뭐냐?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그대로 성경에 적용한다면 레위기서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요즘에 열린 예배가 있다 뭘 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하여튼 좋은 일은 다 해요. 예, 좋습니다.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의 더럽고 취한 모습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것.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굉장히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섬겼던 민족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제대로 된 복음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왜?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했던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왜? 저 사람만 없으면 돼.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스럽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드려지는 게 뭐냐면 번제죠. 레위기서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지만 신약에 온 우리는 뭐냐면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깨닫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 자존심을.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만났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가 막 나오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계속 토가 나오는 거죠. 계속. 견디질 못하니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유, 내일부터는 절대 말씀 앞에 안 와야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기만 이것만 말씀이냐? 좋은 말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앞에 와야 돼? 그리고 이제 가면서 막 머릿속에다 세뇌시킵니다. 절대 내일부터 돌아보지 말자. 그런데 새벽만 되면 내 안에서 또 성령이 야 그래도 맞지 않니? 그래 또 갑니다. 말씀을 공부하러. 그러면 또다시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이. 저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합니다. 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말씀 앞에 앉아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살아있냐면 양심 있는 자들에게 살아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냥 그런 글이야, 좋은 글이야,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다 보여줘요. 나의 그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었던 그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고 잠자지 않고 기도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위선이었다는 게 그냥 한순간에 다 보여지는 거, 허무한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고 뭐고 없었어요. 다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내 것이 다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깨닫게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원인은 기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뭔가를 큰 거 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기도를 100억씩 했습니다. 하나님 100억 주시면 90억 주거나 10억만 쓰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9707 버스를 타고 파주까지 들어가면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모릅니다. 이놈은 말씀이 뭐 있다고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 다 보여진다는 거. 다 보여져. 말씀 안에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의 위력. 자, 보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뭐다? 교회.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자, 오늘날 우리는 구역 공부도 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외웁니다. 열심히 외웁니다. 열심히 외워. 외기는 많이 외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은요, 미안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문제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사장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회자도 뭐 자기가 위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곳입니다. 전해드리는 거예요. 전해드리는 거. 그냥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또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배.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고 있는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이해되시죠? 구약에서는 뭐 소가, 양이,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는데 신약에 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도 좋고 모든 것도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고 왔던 때 묻은 것들을 과감하게 들여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면 위로받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힘들었잖아요. 세상 나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나가서 하나님 제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에서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 위로받기를 원해요. 위로받기. 그래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위로만 받는 신앙은 누구냐면 젖 먹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아직 밥을 먹지 못한. 자, 한 주간 동안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올까? 미안하지만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잘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그들을 감싸 안아주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도와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것들이 막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상처를 안고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다 보면 상처 안 받아요. 잊어버려요, 그냥. 분명히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잊어져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 오늘 성령을 주신 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죠.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에 가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 예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세상에 하는 대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줘.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게 되면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절개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밖으로는 열심히 했단 말이죠. 생명을 걸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해요. 하여튼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매여 사니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해본 겁니다.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당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처럼 천국 갈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엄청난 집회를 했거든요. 전국 집회를. 왜? 은사가 강해가지고. 그러면 쫙 뒤에서 보면은요, 그 수많은 사람 누가 지금 다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딱 집회 때 보면은요, 정말 뿌듯해요. 하나님, 천국 갈 사람은 목사님하고 나하고 두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요. 정말 두려웠어요. 나의 실체가 보여지더라는 거죠.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했고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 마음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 일뿐이었어요. 최고였어요. 목사님이 하루에 10번 부르면 10번도 뛰어갑니다. 저는 10번 한 번에 40만 원씩 하루에 400만 원을 써도 저는 가서 목사님과 같이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왜? 그것이 믿음인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는 나의 그 본연의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조금은 변화됐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집에 와서 못 하나 박아주지 않았어요. 교회 가서는 열심히 청소도 하고 다 하면서. 왜? 집에 일은 당신이 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이래요. 정말 1등 일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요. 누구든지 신앙을 본받고 싶어 했어요. 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잘하니까. 내 사업 다 접어놓고 하나님만 가서 섬기니까 모든 성도들이 볼 땐 대단했지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강팍하고요. 사납고요. 아직도 내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양심,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분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분별형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삼손이 머리를 데릴라한테 잘리니까 그 다음에 뭐 했죠? 무거운 맷돌만 메고 그 자리만 계속 뺑뺑 돌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데릴라한테 유혹받아서 묶여가지고 맷돌 돌리듯이 쳇바퀴 돌듯이 교회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은 위로가 되고 복받고 막 이렇게 내기도 이루어지고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 그러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무서운 현실입니다. 무서운 현실이에요. 지금 오늘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만 듣고 해요. 이 얘기 그냥 이 얘기 듣고. 성경은 잘 알아요. 글쎄 왜 백도 가고 천도 가고 막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성경 큐티하고 읽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런데 이 열심은 누가 해봤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해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생명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해봤다고요.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지식이. 자, 보세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슨 의를 세우려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세워서 어디 가겠다고? 최종 목적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천국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미안하지만 땡입니다. 그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제가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다니지 말라가 아니라 그분들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은 신부들만 권한을 가지고 있지 성도들에게는 없어요. 성경의 권위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만 해요? 행위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행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행위. 우리 개신교는 믿음. 자,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건 잘못된 행위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 그게 행위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과 거리관계 속에 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의 의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의 아주 충만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제자교육서부터 하여튼 뭐 코스를 다 해가지고 2, 3년 동안 해야 그 자리에 오니까 굉장한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우리 구역원들은 아직 여기 올라 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떤 게 올바른 신앙인일까? 절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깨는 거예요. 우리의 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자만심을 깨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 얘기했던 삼손처럼 데릴라한테 잡혀가지고 계속 하여튼 마지막에 깨닫기는 했지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냥 무거운 물맷돌 들고 메고 그냥 계속 갈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걸로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올바른 지식 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지식이란 뭐냐면 초등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은 들으셨죠? 초등학문에서 멜기세덱 반차로 올라가야 돼요.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목회자는 레위계통도 아니고 후견인과 청직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레위계통 율법을 가리키는 이들을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이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목회자라고 안 했어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너희들을 잠시 맡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깨달아서 우리 레위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게 레위계통이잖아요.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계열인 멜기세덱 반차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멜기세덱에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 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철학. 그죠? 신학이 어떻고 뭐 세상 챙기 어떻고 철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 뭐죠? 사람의 전통.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시스템들이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게. 왜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죠? 묶는 거죠. 통제. 근데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신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볼 때는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의 전통 속에 꼭 매여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잘 살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 속에 들어가 버려요. 무엇이든지 하기만 하면 너 죄 짓대. 너 죄 짓대.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죄가 뭐냐는 거지. 죄. 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냥 죄 졌대. 죄 졌어. 죄 졌어.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특별히 교회에 은사가 좀 있으면은요, 정말 참 많은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왜 한 번이라도 더 기도 받아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예언 기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헛된 철학과 속임수, 사람의 전통은 다 뭐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가 하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초등학문은 니꼬르 전통에 따른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거기에 딱 매여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인 거 매여가지고 날과 달과 절기 속에서 헤매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신앙이 잘못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너무 높은 걸 들으면 또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게 아닌데. 자, 초등학문은 전통에 따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세상적인 전통과 철학과 그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렸을 때의 신앙은 초등학문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속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 가서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깨닫고 그곳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 성경으로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잘 보세요.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도 같이 예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세상적인 철학과 전통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것만 생각해요. 당연히 대속이 받죠. 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부활이잖아요. 그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부활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죄의 몸이 죽어. 그렇죠? 그러면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럼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계속 하나님이 안 받죠. 그래서 레위기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레위기서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갖다 놔도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사야서도 나오죠. 너희들이 너희 좋으려고 갖다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싫다. 아주 역겹다. 나는 너무나 많다 먹을 것이.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의인 하나님의 새 사람 부활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어떤 규례죠? 법이죠? 우리가 만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왜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종노릇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종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전혀 못하죠. 내가 지금 거기에 종노릇 속에 빠졌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만지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런 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날 2단 3단 하는 곳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경도 아닌 것을 풀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해서 듣고 있어요. 6.25 이 얘기하고 무슨 내가 보혜사다 하니까요. 사람은 절대 보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혜사를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깨닫겠다고 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주면요. 이 생각이 벌써 그쪽으로 이렇게 사단에게 붙들려가지고요. 성경이 안 들어가요. 다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배도자 얘기만 하고 무슨 뭐 7년 환란 얘기만 하고 7년 환란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가 지금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철학과 이런 것으로 가리키면 뭐냐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잘 보세요. 이 밖으로 하는 초등학문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렇죠. 자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레위계통이에요. 이게 초등학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주셨는지를 잘 깨달아서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초등학문적인 신앙생활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지는 신앙생활인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이제 너희들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깨달아지면 이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뭘 찾으래요? 하늘에 있는 것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엔 뭐가 있어요? 화평과 평강이 있어요. 하늘에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화평과 평화가 충만한 곳이에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래요. 위에 있는 것.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3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철저하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땅에 있는 탐심, 욕심을 과감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욕심이 없죠. 자, 욕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못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등바등하게 우리가 막 욕심 부려서 뭘 끌어온다고 잘 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욕심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욕심 탐심을 부리니까 나중에 집 한 채에 생명을 걸고 딱 사놨더니 사놓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아파버려.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내 목적 다 이뤘으니까. 참 바보 같잖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면서 다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좀 클만하니까 돌아가셔 버려요. 왜요? 목적이 땅에 있는 거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네 속에 있는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렇죠. 그 중에 뭐가? 탐심.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띄기도 하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 와서 일확천금에 이 얘기를 해도 안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숭배다 그래요. 우상숭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땅의 것들을 죽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죠. 사람에게는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합한 자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이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그것만을 탐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각 교회마다 집회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제일 열정적인 사람들이 제일 못 살고 있다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있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만하고 사용할 만한데 하나님 쪽에 올바로 쓰지 못하니까 고난이 있는 거죠. 축복이죠. 자,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초등학문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식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전혀 딴 사람이에요. 아침에 새벽기도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회사에서 삐지고 째지고 하는 것 보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르치고. 그래서 우리 푸른숲 교회의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올바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